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란다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념한 날이니 이 두 날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간은 잘 살고 잘 죽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죽음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 이것은 반드시 정한 것이다. 그 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이 생기게 되지만 이것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부활절이라는 거죠. 부활절은 죽음의 극복을 선언하고 인류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약속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동시에 부활의 종교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패하는 것 같으나 마지막에 이기고 죽어가는 것 같으나 새 생명의 세계를 창조해내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부활이 있기 전에는 어찌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있겠며 부활이 있기 전에 어찌 기독교인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복을 잘 보게 되면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그러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불과 일주일 동안 집중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내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중심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선택할 때, 마태를 선택할 때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누굴 선택을 합니까? 마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앞둔 강림절에서부터 시작되어 성탄절을 지내고 봄철에 있는 부활절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절 이전 40일 동안 사순절이 되면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나라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묵상하며 경건생활을 하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에서야 비로소 이러한 신앙의 기쁨이 발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수많은 증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천사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비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하니 이렇게 부활해서 천사가 전했고 이 말을 들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성취된 사건입니다. 물론 여러 곳에 예언되었지만 한 가지만 듣는다고 한다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을 이사야 53장 1절에 9절에서 기록되어 있고 성령으로 살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도 시편 1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자신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세절에 걸쳐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을 저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대로 심히 근심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리고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런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시면서 사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래야 저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오랫동안 데리고 다니면서도 제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저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갈릴리에 모였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 손에 넘겨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저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것이 예수님께 두 번째 저에게 나는 이렇게 죽게 되고 이렇게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자기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유월절 직후에서 예루살렘으로 주로 올라가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장들과 세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의 지으로 교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저들에게 여러 차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아드마리아 요셉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뭘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신도 혹시 이런 죽음을 당하지 않는가? 혹시 잡히진 않는가? 죽는 건 아닌가? 그래서 문을 꽂고 걸어 담그고 그런 두려움이 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날 새벽 시간에 낙도 밝기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제자들이 가서 지금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은 열려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또 다른 자 한 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봅니다. 가보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 샀던 샘퍼가 누워있고 머리에 샀던 손도 다른 곳에 잘 기어져 누워있습니다. 그때서야 무덤을 들어보고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무덤을 열었고 마리아의 말이 맞구나 라고 확인하고 믿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래서 믿더라는 것은 뭘 믿었다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한 말을 믿었다는 거죠. 부활의 진을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아니, 참 9절. 9절 말씀. 우리 2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전한 말을 믿었다는 거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죠? 무덤이 텅 비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나는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제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미리 남아서 거기 남아있습니다. 울다가 몸을 굽이려 보니까 천사가 있는 거죠. 한 천사는 예수님이 누웠던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예수님이 누웠던 다리맡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가져다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대답합니다. 그때 이 말하고 돌이켜보니까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예수님인 줄 알지 모르고 동산지인 줄 알고 그렇게 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예수님을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예수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마리아라. 마리아야. 마리아를 부르게 됩니다. 그 말에 마리아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라보니 선생님 말은 다시 제자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 벌의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나눈 대화를 저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19절에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안식구 첫날 스메인 별명에 마리아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이어서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들여오서 한 곳에 문을 잠그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역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몇몇 사람이 자신의 부활을 보이시고 그들을 승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약 11번에 걸쳐서 약 600명 정도의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또 엠마오로 간 두제에게 나타나셨고 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서 성과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들이 여러분 도마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주님을 그들이 만났음을 이야기할 때 도마는 그럴 리 없다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손과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확인하시고 넌 날 본 거를 믿느냐? 보지 못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후에 티베리아 바닷가에 7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갈릴리 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500여인이나 되는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또 주의 형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베다니에서 저에게 나타나셨고 만사되지 못한 자 같은 사도벌레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여러 곳에 각기 다른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불이 11번에 걸쳐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당신 혹시 꿈꾼 거 아니야? 꿈꾼 거 아니야? 혹시 환상 본 거 아니야? 혹시 거짓말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다섯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체험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체가요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기독교가 존재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이셨다는 사실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체형으로 그들은 절망과 공허에 빠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고한 신앙과 기쁨의 사람으로 그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힘써 예수님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시청 군중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로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가르치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베드로가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승계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12제 다 그렇게 예수의 벌을 목격한 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베의 형제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런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부활의 증인을 목격한 다음에 이제는 주일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상같이 부활의 증인들은 부활의 증가다가 다 순교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란 부활을 친히 체험한 사람들을 가르쳐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뭡니까? 다 같이 뭐였습니까? 순교했습니다. 그런 거로 증인은 순교자와 같은 뜻이라는 사실이죠. 증인이라는 말은 필리까지 증거하는 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선자는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고 많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십자가와 은총에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운 목적도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직분을 세웁니다.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목자를 세우는 것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죄송하지만 우리가 부활절 앞에 놓고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런저런 우리가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는 우리가 모두 감을 모아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아니겠어요? 이것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뼈가피를 따라 쏟으셨잖아요. 생명까지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적은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요, 한결같이 그들이 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장사지었을 때 저들은 아마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혹시 예수님 왕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대의 왕이 됐으면 한 자리 찾을 텐데 이대의 왕으로 진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었으니 어떻게 보면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허망하잖아요. 얼마나 낙심도 되겠습니까? 억울할지도 모르겠죠. 어쩌면 이런 데 자신을 잡아서 죽일 줄 모르는 생각 때문에 드디어 떨고 있던 그들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는데도 그들이 들여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겁했던, 겁이 많이 했던 저들이 오순절 성령 체험한 후에 그들은 예수의 부활의 이유로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세대 가운데 안드레는 지금은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S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합니다.
빌립이라는 제자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가서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신자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끌려 달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끌려 죽은 그 자리에 로마의 바티칸이 자리를 끌고 가운데에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베리아를 야고보는 서기 44년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터키 예배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의 이별을 당하고 나중에 끌린 감옥 때 집어 던져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겠던 도마는 저 멀리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화살을 맞아 순교를 당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본구장인 인도에 성도마 사원과 큰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들이 만약 자기들이 예수님의 시대를 훔쳐가다가 몰래 묻고 예수 부활을 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같이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짓말로 물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을 합리화시켜서 죽는 사람도 한두 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렇게 예수의 부활을 제물했던 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북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터키 지방, 소아시아 여러 지방을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터키 중북부의 지방의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에 가보면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했을 때 아멸과 토굴에서 바위 동굴과 토굴 속에서 생활했다는 것이 거기서에 가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무려 지하, 어떤 데는 지하 수백 미터 지하에 불을 파고 제 아파트처럼 작은 집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신을 지켰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성지 터키에 가니까요. 저도 그 지하에를 가봤어요. 우리가 사는 곳은요, 진짜 완전 궁궐입니다. 궁궐. 방 하나, 한두 명 겨우 잤어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사는 거죠. 짐승도 거기 살고, 아주도 거기 지하다 그렇게 살고. 그 지하 깊은 곳에서 예배들 드리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주님을 제물하지 않았다면, 부활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굴 속에, 바위 속에 바위를 뚫고 성령 그들이 가르쳐 뭐라 합니까? 생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부활의 체험을 가지고 부활했던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어떤 의미에 닥쳐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런 박해 속에, 수백 년에 거친 박해 속에 때로는 권리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또는 자유도 포기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복음의 자유가 있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런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 속담에 풍문도 70일이 지나면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도 70일이 지나면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욕을 하고 비난해도 그 비난이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여도 조금이 지나면 다 남의 일이기 때문에 잠잠해집니다.
근데 기독교의 풍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 풍문은 70일이 아니라 7년이 아니라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아니라 2000년 넘는 지금에도 어떻습니까? 계속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못변같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뒤에는 번영과 상관없이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를 믿게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각기 다른 현장에서 다른 여러 사람들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냈던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인도의 성자로 알려진 신라신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당신은 힌두교인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벌하신 예수님 때문에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요.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맞아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삶을 갖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이해되는 사실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또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고까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삶을 갖게 해주시고 또 부활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을 부르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